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성찬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성찬 예식을 드리게 되는데 이 성찬 예식이 참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 성찬 예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어떤 방편이 총 3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들 배우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고 순종하면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 나오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들 순종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의 방편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응답의 은혜도 주시고요. 또 우리가 기도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례라는 거예요. 성례라는 것은 성스러운 예식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은 결혼식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장례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딱 2가지 거룩한 예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세례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받게 될 성찬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와 성찬과 같은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떡과 잔을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번의 설교보다 한 번의 성찬에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그 떡과 그 잔을 우리가 직접 만지고 먹고 마시게 될 때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성찬을 매주마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성찬을 매주마다 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찬이 매주마다 하다 보니까 형식에 치우치게 되고 이 성찬의 진정한 어떤 의미가 사라지는 가운데 이 성찬을 제대로 올바른 모습으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성찬이 변질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외국 사례겠죠, 여러분들. 결국 성찬할 때 이 잔을 나눌 때 포도주를 나누지 않느냐, 포도주다, 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주로 바꾸어도 된다. 같은 술이니까.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우스갯소리로 막걸리로 바꿔도 되지 않겠느냐, 술이니까. 좋아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 성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을 올바로 받지 못하게 될 때 우리에게 여러분들 유익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지 않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성찬을 우리가 왜 올바로 대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의 성찬을 먹고 마시게 될 때 아무 분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죄송합니다. 죄가 있는 가운데 이 성찬을 대하게 될 때 이 성찬이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들 징계가 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누구냐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가 여러분들 언제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팔았을까요? 성만찬을 끝내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성찬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성찬이 가롯 유다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여러분들 제대로 알고 대하는 가운데 이 성찬을 통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찬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원하는 분들은 이 성찬을 위하여서 일주일 동안 경건한 모습으로 금식도 하기도 하시고요. 새벽을 깨우면서 특별한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받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찬은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 은혜의 방편인 이 성찬을 의미들을 오늘 한번 잘 살펴보면서 이 성찬을 통한 그 의미를 잘 기억하고 잘 여러분들 체득화해서 이 성찬을 통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꼭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성찬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죽음이라고요?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은 대신 죽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28절 우리 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28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예. 2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시면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게 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살을 찢으셨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셨나?
그것을 우리는 왜 기념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확정할 수 있기를, 더욱더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성찬을 대하면서 확신을 해야 되고요. 또 결단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살을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살을 찢으셨다라는 것은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잘 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나누게 될 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동참합니다. 이런 의미로 그 떡을 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가 있다면 나에게도 분명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면서 잘 지고 가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사회 가운데서 직장생활 가운데서 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받을 수도 있고요. 눈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알게 모르게 들리는 비난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나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을 대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여러분들 이 성찬을 대하게 될 때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뭐냐면은 2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셨어요. 왜 흘려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를 대하게 될 때, 이제 성찬에서 잔을 대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으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결단?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나도 이 죄 부분에 있어서 그냥 심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 죄쯤은, 이 정도 거짓말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이 심상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심상히 여기고 가볍게 하는 이 거짓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고, 나는 이 죄와 이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 나는 이 성찬을 대하면서, 이 잔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죽으심을 기억하고 나도 죄와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성찬을 대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찬에는 대속의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고난이 있더라도 잘 지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흘리신 보혈이 헛되지 않는 우리의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 성찬을 대하게 될 때 우리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바로 예수님의 희생적 감사라는 거예요. 희생적
감사. 자, 오늘 우리 27절을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만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하시는데 이 저녁 식사가 끝나고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기 전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 시간이 여러분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일 죽을 것을 아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제자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것을 당부하고 그리고 많은 어떤 말씀들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제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하셨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당부가 아니셨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셨다고요? 27절에 보시면 잔을 가시사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왜 죽으러 오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그 사명을 십자가상에서 다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온전히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지금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시면서 동일하게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 정말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여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를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명이 바로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5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어디 안에 거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어디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받은 사명은 또 곧 누가 받았다고요?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누어주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생명을 나누어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요, 이 세상에서 누가 복이 있는 자냐? 더 가지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영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성찬을 대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결단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장과 이 떡을 대할 때 주의 죽으심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대속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늘 때까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대하시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결단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찬을 통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여러분들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시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천국 소망과 영생을 우리도 나누고 베푸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세상의 희생적 모습으로,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